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당하거나 또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현장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지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혹은 넘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매스컴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 하나만 꼽자면 아마도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또 이제 3개월쯤 후면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가지고 귀가하던 한 가장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네티즌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 흐릿한 CCTV를 보아가면서 차종과 또 차 번호를 또 알아내려고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 피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자루나 도로 시설물인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소주를 4병이나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친 것을 의식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차량 부품을 구해다가 자기 스스로 그 차량을 또 수리한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이런 사건들 간혹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다음에 잠적하는 일, 또는 정치인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나서 해외로 도피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도망친다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일, 이런 끔찍한 일, 큰 권력형 비리, 이런 일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그 상당수는 잊혀져서 지금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40년이나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살 내지 5살쯤 됐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요즘에야 집집마다 빨래하는 세탁기가 한 대도 있고 요즘에는 2대씩 갖고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는 사실 이 빨래할 때 세탁기보다 빨래판에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혹은 빨래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빨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빨래판에 빨래를 넣고 빨래방망이로 두드리면서 빨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호기심 많은 저는 한번 그것을 해보려고 빨래방망이를 들고 빨래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내리쳤는데 갑자기 뭔가 둔탁한 느낌이 들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옷에 무슨 플라스틱 장식물 같은 브로치 같은 장식물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없어도 옷 입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식간 어머니한테 혼난 일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큰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에 아주 그 두려움이 온 몸에 엄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른다 듯이 시치미를 딱 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누가 그랬는지 뭐 기억도 안 하시겠습니다만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망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든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 일이 두렵고 또 고통스럽고 무겁기 때문에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곧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로부터 도망치고 외면하고 회피할 때에는 왜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왜 도망치는 마음이 생길까? 왜 당당히 맞서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현실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과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나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난처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에는 주님을 제외하고, 즉 주님을 배제하고 나 혼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 좋은 일, 성공, 복된 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실패와 낙심거리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 보여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이 일을 어느 정도 내가 좀 해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감당해 본 다음에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어려운 문제, 나의 실패,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내 속 안에 꽁꽁 감춰두고 있다가 주님을 망각한 채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이 무력해지고 또 나는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한순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의 현실은 그들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으면 그들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일은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호수로 와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자신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역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왼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호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또 얕은 곳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호수를 샅샅이 훑으면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고, 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물을 육지로 올리는데 그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호숫가에서 불을 직접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도망친 베드로는 물고기가 153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많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53마리나 된다는 것은 이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한 마리씩 세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불을 지피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워주신 물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오라고 말하였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소명을 버리고 여기로 왔느냐?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고, 아니 오히려 책망을 하시면 더 마음이 편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도망친 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 가운데 제자들은 3년 전에 바로 이 장소, 같은 자리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3년 전 어부로 살던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이 지난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도망쳤고, 갈릴리로 도망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차피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물고기나 많이 잡게 해주겠다 하시고 그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입니까? 주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또 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실패로 인해서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깊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가만두면 염증이 생기고 썩어서 온 몸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질병들, 그런 상처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그 실패와 절망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의 상처와 절망이 가장 깊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장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말에 비해서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의 말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죄책감과 무력감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기에도, 아니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보기에도 이제는 재기할 수 없구나,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즉 우리 글로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문장을 자세히 볼수록 좀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의 특징상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제자들이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로 이 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원어 헬라어의 문법을 따라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후자가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제자들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네가, 베드로, 네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다른 제자들의 사랑을 비교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두 표로 나눠가지고 둘 사이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충성 경쟁을 시키시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경쟁시키고 비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잃었던 소명을 붙잡도록 찾아오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 왜 쓰러졌는지를 너무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더 깊고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실 줄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두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다, 모든 제자들이, 나 빼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나보다 더 큰 자는 없다는 그런 자부심이 혹은 약간의 교만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자들을 만나러 온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숨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책감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좀 당황해 할까 봐서, 베드로가 너무 미안해 할까 봐서,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 할까 봐서 베드로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하는 자리, 베드로가 실족한 그 자리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시면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실수, 실패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기보다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치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 내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그 출발점, 그 자리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문제로부터 떨어지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회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쓰러진 그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해야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을 준비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의원, 곧 의사의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의사가 만일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서 환자의 그 환부가 아니라 다른 곳만 치료하고 있다면, 혹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간을 수술한다면, 혹은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해서 엉뚱한 약을 먹인다면 환자는 그 상태가 더 위중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진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 우리가 염려하는 자리, 그래서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그 자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진 자리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려 하지 않고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작은 기독교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참 묵상을 잘하시는 분이 깊은 묵상 가운데 만든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의 삶의 자취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취는 발자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삶의 자취를 쭉 돌아보니까 그 곳곳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길인데 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습니까? 그래, 하나는 네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다. 찬찬히 그 발자국의 자취를 살펴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근데 군데군데 저렇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였던 것입니다. 약간 불만이 섞인 투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작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는 저와 함께 동행하셨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해서 정말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는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낙담했을 때, 네가 도무지 네 발로 걸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들어갈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을 지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거절하거나 주님을 향한 손을 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때로는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도 겉으로는 고상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좋은 교훈이군요 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했다는 사인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면서 찬양하다가 또 그냥 돌아가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활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실패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는 것,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 주님,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고상하게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 더러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종교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도망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나의 환부를, 나의 상처를 내어드리면 그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제가 실패한 그때에, 제가 절망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혀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하며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겁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